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피의 믿음만이 구원이다. 오늘 25절에 하신 말씀 중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 참는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피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사 전에 옛날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간과하심이라는 한문의 뜻이 대강 보아 적당히 보편적으로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벌받아 영원히 멸망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으로 그를 면하게 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고 그 믿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서 거듭남입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과거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되면, 지금 이렇게들 표현하고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 이 물을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을 원어적 의미로 비유를 하려면 신천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그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학문이 되고 맙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의 그 문자 해석이 아니라 전체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피를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구원이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의롭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럼 몇 마디로 예수님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비유로, 또 비유로 그 전통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상징으로,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오해하지 말고 알아듣고. 그런데 이걸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셨으니 성령의 감동이 와야.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편지를 써서 보내도 들을 사람이 있고, 그것 가지고 앉아서 연구할 사람이 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제가 옛날에 우리 친척 형이 라디오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라디오 중고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이게 좋은 라디오인데 일본에서 사온 건데 고장났어요. 못 쓰겠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형이 그걸 고쳐놨다가 이건 은철이 옴축해 줘야겠다. 손바닥만 한 걸 줍니다. 저는 일터나 또 산에 가고 어디 갈 때 그걸 하나 항상 주머니 넣고 가거나 지게에다 매달고 가거나 이렇게 시골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가만 놔두고 잘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걸 뜯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장내킵니다. 그래서 뜯다가 안 되면, 나사로 뜯다가 안 되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뜯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사도 안 보이고. 그러면 강제로 칼 끝에 일러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대로 놔둬서 붙이면 그냥 끈으로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보기 싫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넣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가서 물어보든가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자꾸 뜯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명서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이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대로 하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애쓰를 받아라. 그런데 그래도 나는 궁금해. 도대체 이 속에 어떤 원리로 됐냐. 원리로 뭐 뜯어보면 압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또 그럼 뭐 돌리는 게 있으면 다 돌려보고 제가. 그러다 보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잡소리가 나고 어떤 데는 또 가져온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나오게 해야지. 몇 가지 만지다 보면 손이 끊어지거나 이런 뭐 용접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강제로 묶어서 하다가 안 되면 장날 되면 가져가서 형 이거 고장났다. 너 뜯어봤구나. 너는 호기심이 많아서 분명히 뜯어볼 거. 그래서 좋은 걸 주지 말고 다 이제 앞으로 내가 그냥 일회용을 줘야겠어. 한 번 뜯으면 못 쓰는 거. 제가 하도 뜯어서 보고 그러니까. 그렇듯이 성경을 읽고요. 그 모르면 자꾸 읽으면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걸 모를 때는 이걸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사는 것이다. 아까 말한 거예요. 억지로 뜯어서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근데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주로 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 영어 해석이 진짜 바른 해석이라고. 바른 해석은요, 진짜 바른 해석은요, 주님이 하셔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야. 성령님이 하셔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야. 결국은요, 이론적으로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은 히브리어 쪽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글씨로 해석을 하고,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근데 같은 뜻은 같은데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른은 또 어른에게 맞게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와서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뭘로 알아요? 너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또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다 그랬다. 그 사실 모르면 무조건이라도 믿기만 해도 감사해요. 전도에 들 때 모르면 무조건 믿고 따라만 와도 감사하다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 오늘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계속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 넌 그렇게 믿으니까 지옥이야. 그럼 첫 번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난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자꾸 분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요, 성경을 혼자서 수십 년 연구한 사람 어느 날 세상에 나와요. 자기가 깨달은 걸 말하는 게 결국 이단되는 거예요. 교주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왜 그렇게 됐는가 기도하고, 진짜 성경을 깊이 알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을 강제로, 여러분 이게 욕심인지 믿음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공부한 것도 내가 욕심인지 이렇게 믿음으로 진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의도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 많이 해서 누구를 가르쳐주고 세상에 이 비밀을 알려줘야겠다, 이 호기심이지,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만 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하는 것을 잘 알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정말 가르치더라도 그가 구원에 관하여 구원받도록,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다, 그러니까 구원을, 항상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원을 제쳐놓고 성경 가르치려고 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을 말할 때도, 귀신을 쫓고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때도,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너를 못 알아보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피의 죄사함, 오늘 25절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 그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믿음을 갖지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나서 자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제 김정일 선교 해설하는 그가 한국에서 있을 땐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기능공으로 정말 그 기술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캐나다 갔다가 거기서 영어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영어를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 이게 20몇 군데 나온다 그랬죠.
16군데인가? 그게 나옵니다. 성경 끝에 보면 없음. 그런데 없음 빈자리를 다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원어로 읽다가 원어로 읽어보니까 쉽게 설명이 된 거예요. 영어로는요,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말이 많거든요. 영어로는 한두 가지로 표현을 뿐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5, 6가지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거기에 딱 맞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성경을 알면 참 표현을, 한국어는 표현이 너무 다채롭게 실제적으로 감각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데는 연구하려고 성경이나 원어나 영어를 찾아보면 참 대조적인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설명해야 정확하고 이해가 빠른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에 가깝게 개정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만드는데 원어적으로 가깝게 만든답시고 성경을 막 바꿔놓은 거예요. 김정인 선교 같은 경우는 요새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게 이거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때 몇 번 설명했죠. 김재인 성경은요 엄청 잘못됐다. 개역 개정보다 더 많이 잘못된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목사님 거는 다 성경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그냥 자기가 번역한 건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뭐가 다릅니까? 마귀로 표현.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는 귀신이 맞거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영어적으로도 그렇게 언어적으로 2, 3가지로 나라마다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다르게 있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이 개역 한글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말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고, 이 성경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접목시켜서 먼저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 영국의 김재인 그 왕이 자기 성경을 만든 것이 김재인 성경입니다. 김재인 성경을 앞에 들어서 제일 앞장에 열어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왕께서 예수님인지 그 왕인지 누가 여기 주체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없음, 성경에 없다고 하면 없는 거, 그 한 절씩 중간중간 끝에 그게 다 예루살렘에 불타고 없어질 때 그 원어적 마태가 쓴, 마가가 쓴, 누가가 쓴 이 책 중에 그게 못 찾는 게 한두 절씩 있거든요. 한 장씩 분량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뒷부분을 끝까지 못 채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김재인 성경이 만들어진 게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성경은 그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어를 찾아서 거기다 넣었다는데 그럼 어디서 찾아낸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도 그거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찾아서 넣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몇백 년 뒤의 얘기인데,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서 그걸 다 채워놨다고 말하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벌써 성경은요 자꾸 이렇게 큰 넉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넉마가 뭐예요? 싸구려, 옛날 막 글량 달아서 싸구려 막 파는 옷, 그런 옷 같이 다 떨어진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율법에는 믿음으로 구원이 없거든요. 예수 피의 믿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있는데 피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말할 땐 예수 피의 믿음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 25절에도 분명히 예수 피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를 그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죄를 율법적으로 해결하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므로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죄를 율법에 드러난 것 보면 그대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를 관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고 무엇이든지 죄를 회개하면 그 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피의 믿음을 거칠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또 의로운 자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율법을 그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먼저 읽었잖아요. 10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 사랑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찌고 피 쏟아 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뭘로? 그 피를. 그러니까 요새 한간에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학문입니다. 이건 학문의 철학이에요. 그냥 덮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덮으시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죄가 가린다고 가리워집니까? 율법으로 가리워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으로 덮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덮어주신다?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없어지는 거라니까. 덮은 거는 다시 걷어내면 또 있어요. 근데 예수 피가 걷어내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피가 뭐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우리는 요사이 이웃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목사가 가르쳐도 누가 가르쳐도 이렇게 우리 죄를 예수 피로 덮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늘도 내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아니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고 그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예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사상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들이 뭘 말해요? 자기가 한번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가 한번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지. 죄를 한번 범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죄, 지금죄, 미래죄를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중간이 생략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말한다면 물로. 여러분 세례 받아가지고 죄사함이 될 것 같으면 세례나 침례는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럴 때면 그렇게 표현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물에 1000번 들어갔다 와도 죄사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례도 세례도 구원이 아니라니까,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 피만이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그 세례 받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세례는 유대인이 기독교인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1년에 1년 만에 6개월에 학습받고 1년에 세례받고, 그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다 성령 충만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뭐야?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끝내고 예수님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심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침례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은 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물속에 갔다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죄인인데, 죄사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말 그대로 요한의 때까지. 뭐예요? 선지자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율법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므로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심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러므로 율법 시대를 끝나고 예수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열리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세상을 정의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속을 뒤잡아서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준다니까. 왜? 세례 문답서를 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과거에 유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 공부를 시켰어.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네, 우리 교회 일원이 됐네. 그러면 세례를 주고 정식으로 교회 일도 시키고 함께 우리 성도로서 같이, 이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만. 그런 식으로.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인다. 분명히 성령 받아야 거듭남이 완성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됐다. 제가 성경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학문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건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내 충성이 하늘에 상달된다, 생명록에 기록된다. 응? 나는 이 땅의 수고가 아니고 내가 충성해서 하늘 나갈 때 나는 상국과 멸류관을 받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이 표대를 정하고 이제부터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성령 충만하니,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거는 열심히,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뭘 한다? 그럼 어느 날 그건 반드시 어느 날 뒤집어지고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럼 열심히 일 안 하는 날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코로나19로 지금 교회가 많은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하거나 열심을 내 가지고 내가 거듭난 걸 지키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람의 의지나 신념,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하는 후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자기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그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때로는 현몽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론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신비주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 플러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성령 충만하면 환상도 보고 천국 세계도 보고,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게 상대방의 속도 다 들여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론으로 말하면요, 귀신 들렸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나 그런 이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면 그들이 그걸 설명하고 했으면 자기들이 실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적 경지까지 이르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히브리어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지. 그분이, 저도 그분에게 대학원 강의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공부를 해, 머리도 참 좋아요. 그때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다 그냥 우리나라에선 제일 잘하는 권위자예요. 그분이 더 연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사용하거든 지금. 그런데 거기 가서 사용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와서, 그때는 6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30일인가 40일인가 금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영적으로야 풀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내가 지금 한번 이단 소리 들으면서 우리 성경책을 2,500군데를 고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 고칠 때가 2,500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오고, 이걸 이론으로는 믿는다고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그게 내가 환상을 봤거든요. 내 꿈에 이런 꿈을 꾸거든. 그거 다 미신이고 말이야. 그거 다 신비주의지.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지.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때만 100년 안에 성령의 그런 역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 역사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환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론으로 공부한 것은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오늘 방황하고 개학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돌아오더니, 방언 기도하는 사람 손 들으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방언을 무시하거든요. 방언하는 것들 말이야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혼낼라는다. 서로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번 방학 동안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당시 그래도 신학교 왔다 그러면 목사가 된다 다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분이 교수님 말이야 최고라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말한 거 용서하셔. 잘못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론으로는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는데 아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걸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1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같은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역사는 100년 안에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인하대 대학원 공학 박사입니다. 그 일주일 내내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분이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오히려 주일만 지켜요. 주일만. 자기 어머니는 새벽 예배 하려고 동네 문 열은 교회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말로 그래. 우리 어머니 방언기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못하게 해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김재인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고, 지금 재물이라는 말을 전부 다 음식으로 바꿔버렸고, 지금 개혁개정이요 다 식물로 바꿔놨으면 식물. 재물과 식물, 우리나라 진짜 표현이 재물과 식물, 음식, 얼마나 이게 영어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춰서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재인 성경만 최고고 그것만 신이 내린 책이다. 그렇게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또 맞으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신령해 봤어야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니라. 이것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그 뒤에 말씀 14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있어요. 근데 그 앞전에는 이 모든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느니라. 자기가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인데 신령한 세계가 뭔지 모르지. 예언이 있다고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방언 통역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이런 건 다 신령한 세계거든요. 이런 신령한 세계를 뭘로?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13절에 14절에는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고 이와 같은 건 다 영적으로야 분별되느니라. 한번 읽어봐 한번. 제발 읽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내가 김정인 성경을 나한테 있는데 그걸 내가 안 넘겨서 그거도 같이 좀 앞으로 내가 한번 띄우면서 하려고 그래. 오늘은 못했는데 거기엔 이걸 다 앞으로도 영적으로야 분별하냐 뒤에도 영적으로 분별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후에 18절 이후에도 분명히 육신을 한 이스라엘 보라. 거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귀신과 주님과 자녀 겸하여 마실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길 다 귀신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거든요. 그 목사님 자체가 귀신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귀신이 싫어해요. 우리나라 귀신이 어디냐는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귀신 역사가 어디냐? 예수 믿으면 다 귀신을 이기지 귀신 역사가 어디냐? 귀신 역사를 없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놨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 없는 구절까지 다 찾아서 해놨다고 목사님들도 그걸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럼 김재인 성경 쓰세요. 그걸 안 써요. 이걸 쓰고 다녀요. 그럼 연구하는데 그게 최고라는 거지. 그거 잘못됐습니다. 100% 개혁개정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되어지고 영적으로 안 열리니까 원어를 달통했어도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2,500군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고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저는 원어적으로는 틀린 데가 있는데 원어 본교장에 가니까 내가 배운 원어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되 그 성경 이대로 믿으십시오. 이대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100% 다 틀려진 거죠. 그분의 정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주님이, 성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책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결국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믿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말 몇 마디로 믿고, 그런 말 몇 마디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데, 말 몇 마디를 해도 진짜 믿음인 사람은 믿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를 24시간 했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진짜 기도하고 열린 기도, 주 안에서 기도할 때 1시간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2시간, 4시간, 10시간 하면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지. 성경을 이대로 하면 성경을 죽을 때까지 다 외웠어도 지옥 가는 일이 왜 생기느냐.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죄가 있을 때는 성경이요, 영으로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과 의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과 의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 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성경을 알고 이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 쫓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분명히, 또 5절도 이거 봐. 5절 한번 6절 또 다시, 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읽어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 없이 하는 사람은 성령 없이 그냥 성경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막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고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그런데도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계시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계시록 손대는 게 엄청나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틀리면 그게 뭐요? 내가 숨을 먹이는 거예요. 숨을 먹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만 죽냐? 나도 죽는 거지. 잘못 가르친 그 선생된 자가 그 벌을, 선생된 자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벌을 먼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글로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껴맞추고 원어적으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다 통원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말하기 좋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기가 좋은 것을 가져버리면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오면, 죄사함 받으면 평화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동시에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그러면요,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또 마귀도 그런 사람은 고난 없이 그냥 순탄대로가 열리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고.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죄는 덧치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 귀신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회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 이렇게, 그래서 혼자 연구하고 혼자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독자 행보하는 사람들 치고 대한민국에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면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공인된 그런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하게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자기 생일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축하하러 왔다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신비주의지. 응? 성경에도 누구를 위해서 생일날 왔다는데 그런 성경이죠. 그 하나님이 또 그런 용이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라고 그런 자기는 걸 다 봤다니까. 그런 분이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가 어떤 분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계속 연구하고 그대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악한 영들이 써먹는 거죠. 이 만행은 자기가 신학을 하는데 자기 신학교 근처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신학 4학년, 대학원 3년을 7년 동안 뭐 했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자기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잖아요. 몇백도 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줬대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 같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열릴 때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그런데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답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혼자 독식했네? 응? 사도 바울이 혼자 터득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만들어질 땐 그렇겠지만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제자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응?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3년 동안 거기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들과 올렸잖아요. 자기가 다 단독을 혼자 목회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 의인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론과 이런 연구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그릇을 깨끗이 닦듯이.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잣집엔 그릇이 많지만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목회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잖아요. 가서 할 때 이렇게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응? 절대 너는 스스로 그만하고 자만하지도 말고 젊은 몸으로 경거망동하지도 말고, 그래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거듭나면 마귀 얘기를 전혀 그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 세상들이 그래요. 왜? 마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마귀 세계를 압니까? 귀신 세계를 압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주화장창 말씀하신 것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싸워서,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을 싸워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뭐라 했어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공중것에 잡은 이런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 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만 해야 말씀을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론으로 가르쳐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럼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예수 피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25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아멘. 바로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터득하려고 읽고 성령의 없이 여러분 안 풀리고 이럴 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듣고 어느 날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워서 열렸습니까? 응? 베드로가 당시에 성경 신약이 다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모세구역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무식쟁이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못 가르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마가다라에 성령 충만하고 그때 완전히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 과거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되는 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저 성경 쪼고 말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니까 새 사람이 돼야지, 노력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난 기독교인이었으니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되게 살아야지. 그거는 절간에 가도 한다니까. 응? 유교의 세상의 도를 통한 사람들 그렇게는 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새도 뭐 간간히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너희들 속에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지 하는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비의 어미면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는 친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기는 친엄마가 아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비의 아내면 어머니라 이 말. 그를 취한 자가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요것 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 나는 바르겠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그렇게 지금 내가 일부러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리고도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통하고 자복하고 죄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응? 진짜 믿음은 없는데 돈 많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응?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그럼 내쫓아야지. 가르치고 회개시켜서 안 되면 내보내라,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 여기서 저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근데 이 뒤에 얘기들은 거의가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뒤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경 안 올리나? 그저 읽으면 다 같이 읽으려고.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렇게 말하죠.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영으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영혼이 가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이 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거기 가 있었다. 같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그렇게 행한 자를 내가 다 알고 판단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 영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학문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쳐서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거기 내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미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이 너희도 함께 있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게 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역으로, 그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자기 영이 더불어 일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나게 기도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영으로 그 가서 다 보고 알 만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육으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도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 5절에서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잘 보면 압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거기도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보니까 이는 육신은 사단에게 그런 자를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그런 자기 어머니를 범했을지라도 육신은 마귀에게 내줬지만 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한 번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다시는 다시 지옥 가는 일이 없다. 대신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을지라도, 악한 영에게 내줘서 그런 범죄하는 죄를 몸이 저지를지라도, 그 영지주의들이 초창기 영지주의들이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러우니까 몸으로는 죄를 져도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회개하면 영혼 구원받는다. 왜? 영혼은 회개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미혹이.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보면.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지. 응?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범죄한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잘 이해하세요. 죄값은 치른다니까. 분명히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를 왜냐 언제 이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지라도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치르든지 죄값은 치러. 그러나 그가 예수의 날에, 여기는 예수의 날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면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에도 그 몸으로 지은 죄값은 그동안 치러지. 죄값은 치러서 그 몸은 멸망받고 몸은 때로는 그 죄값을 치르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는 날에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되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오늘도 진짜 충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상한 거예요. 성경은 몇독하고 성경 자료 여러 번 찾아봤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번 공부해가지고 성경 남의 건 몇 권 읽고 연구 몇 년 했다고 해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쉽게 막 성경이 우리에게 악한 영이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하고 한 번에 회개하고 한 번 거듭나면 그거 변하지 않는다. 이걸 왜냐? 자기 죄를 계속 드러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 드러내면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런 거지. 여러분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세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을, 여기에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걸 들었어요. 진리라고 얘기해. 진리. 여러분 진리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같이 표현하니까 예수와 진리는 동급이라고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죄사함을 주는 예수 피와 성경 이론과는 틀린 겁니다. 아멘. 진짜 제사함 받고 그 제사함 받은 증거는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물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예수님의 피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주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는 뭐라 했어요? 참된 내 살은 참된 음료고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6장 55절에 그렇게 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피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피는 의로운 피, 거룩한 피, 언약의 피, 너희들의 죄사함을 주는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6장 55절 읽어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 했다? 그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에 너희 옷을 세탁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세탁하라고. 그 피에다 내 옷을 빨아서 흰 옷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게 뭐야? 세탁은 물로 하는 것입니다. 옷은 뭘로 빨아요? 물로 빠는 거예요. 물로 빨듯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죄를 덮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덮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표현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회개할 때 영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새롭게 되라, 세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의로움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그 인정을 받도록.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응? 그것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예수 피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것은 너희들 중에 세상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한 그런 어미를 벌험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영으로 가서 다 판단하고 알았다 그런 소식이 들려서 내가 가서 봤다고. 그래서 그를 내가 정죄했고 마귀에게 내줬다. 응? 그러나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값은 반드시 치르고 영은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은 뭐라 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날에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날에는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응? 그래서 그가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값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그걸 인간으로 보겠어요? 그거 지금 너희 속에 다 있다고 다 드러났다는데, 그런 일이 드러나 있는데, 응? 그런 못된 놈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 교회 안에서 분리시켜라. 만약 교회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을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아니라고 그래라. 그리고 직분도 주지 마라.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날에는 그 육신을 그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정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또 하나님도 그거를 또 분명히 그런 자는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치되, 이런 말이죠. 내치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20절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럼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용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별짓을 다 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 피로 씻음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을 초월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용하는 악한 마귀를 사탄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부끄럽지만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이 돌아오면, 근데 그것이 뭐냐? 율법에는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재료는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마다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자기 어미를 범했으면 이게 들통나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 돌로 안 쳐 죽여도 동네에서 붙잡아다가 그냥 죽이려고 그러겠지. 응?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했냐는 거지. 믿고 돌아오면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를 그냥 놔두면 그도 받아들고 그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남의 도둑질만 해요. 저 교회는 다 도둑질하는 교회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잃고 세워서 데모 중에 세워서 책망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를 격리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교회를 안 들어올지라도 어떻게 그는 영혼은 구원받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는 안 나왔을지라도 지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회개했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육으로는 징계받는 거지. 육으로는 쫓겨나는 거예요. 육으로 교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 집사도 못하는 거예요. 응? 요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내쫓지도 않고 받아주는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더 비근한 일은 뭐예요? 동성애자들을 받아주는 교회는 받아주자 이러잖아요. 저 같은 교회는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그럼 나는 내쫓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문이 막히니까. 저 교회는 동성애를 허락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서로 어떤 교회가, 용인 어떤 교회가 나는 신문에도 냈더라고요. 나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도 영혼이 있는데. 그랬다가 언론의 몰매를 맞잖아요. 목사가 저 모양이니까 지금은 또 어떤 우유부단을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철을 앞두고 자기는 철저하게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해버렸네. 지금 대통령당이다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새도 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너의 자랑할 것이 옳지 않도다. 뭐냐? 우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그냥 대단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압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교회가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가 철저히 회개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 내보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는 안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그가 동성애를 버리고 진짜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안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응?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죄사함이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제, 지금제, 과거제는 원죄를 포함하면 원죄, 지금제, 앞으로 지을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 죄도 다 졌어요. 그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앞으로 짓는 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죄죠. 이게 영지주의라니까. 응? 몸은 어차피 죄로 망가지고 다 버림받는다. 그러나 영은 거룩하고 하늘에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내 영은 구원받는다. 이런 발상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잘못 믿은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30절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회개했죠. 응?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9장 27절에서 자기를 쳐서 매일 복종시킨대. 왜 그럴까요?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응? 한 번 거듭났으면 왜 버림될까 봐 걱정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죄짓까 봐 벌벌 떨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론으로 말하면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그걸 6절 가지고는 다 똑같이 말해. 이렇게 5절 가지고 똑같이 말한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기 딱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십자가의 정신을 알면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요? 기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분 좋으리 생기면 영원히 기분 좋아야지. 근데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영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요즘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영어를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럼 배우나 마나요. 어떻게? 영어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든가 영어 배운 나라를 가든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천국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 영어 배운 사람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안 배운 사람은 똑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딱 도달했을 때는 영어를 해야 될 때는 영어를 하잖아요. 미국 가서는 영어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들 때를 따라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자꾸 도와주신다. 이걸 신비주의를 보겠어요? 지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실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몸이 가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걸 무슨 수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런 부분을.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처럼 이와 같은 것은 영적으로야,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죽은 사 개맛을 아냐? 개맛을 먹어본 사람이 개맛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 이론으로 성령 비슷하게 얘기해도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 있다고 다 영어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갔는데 15년 됐는데 자기 손주하고 영어로 대화를 못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목사님 사모님인데 연세가 많으니까 할머니야. 우리가 초청해서 그걸 갔더니 손주 뭐래? 젊은 새끼가 나하고 있으면 한국말만 하더라도 말도 않고 영어로 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게 4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오면 걔하고 매일 영어로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한국말만 하니까. 그리고 날마다 텔레비전 영어 방송, 미국 방송만 틀어줘. 그러니까 얘가 할머니를 영어로 모르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시장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5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와. 야, 이거 얼마인지 물어봐.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무 비싸다 그래.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장사하는 외국인들이 그 애들은요 한국 사람이 만나서 영어 별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영어 상점에 가면 뭐 흑인이나 여자들이 종업원이잖아요. 여자들이 영어 본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뻐가지고 또 왔네. 이제 영어로 또 왔네. 그러면서 설명하면 깎아주는 거야. 안 깎아주는데 깎아줘. 할머니가 사모님인 줄 알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영어 되는 게 아니야.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영어 배워야 돼요. 들리는 건 대충 들리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을 대충 알아듣긴 하겠는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이런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세상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리라. 묵은 누룩이 뭐야? 묵은 누룩 율법이나 말이야. 우리의 그 유월절 곧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묵은 누룩이고 예수님은 새 누룩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옛날 누룩은 버리고 새 누룩을 쓰신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지. 그 고린도 교회 그런 역사가 있어도 율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결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율법적으로는 요 육도 영혼도 망해야 돼. 그러나 그 육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죄값은 치르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날에는 영혼은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살려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될까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이런저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각종 유사 비슷한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일이 없다고 해서 말씀은 곧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 13장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걸 전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천지를 창조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예수가 다 장악할 거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없이 모르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나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게 성령님이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냐? 구약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야.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메시아 오실 것을 예고했었어요. 예언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누구예요? 그건 메시아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곧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은 자라고요. 기름 부은 자. 그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구약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로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삼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곧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선지자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성소를 성소와 열어놓으신 분이야. 그러므로 그 삼직을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름 붓습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제사함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구약을 끝내고 복음 시대를 여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 침례받고 세례받는다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거기서 구분져서 딱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시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그 기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나 에베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지체. 근데 성령은 뭐하러 오셨느냐? 교회를 세우러 오시고 교회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성경은 뭐든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게 신령적 교회라고 그래요. 신령적 교회, 영적인 교회다 이 말이야. 이 영적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 유형교회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인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요? 이곳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형교회라 그래. 안 보이는 교회가 두 개라.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인, 그렇게 교회에 모였어도 여기가 진짜 교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 내 안에 이루어진 교회. 근데 이것을 차트나 우리가 기도를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그 밑에 지체가 수많은 사람들, 교회로 자꾸 교회로. 이게 뭐냐, 유형교회로 말한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 말은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냐고. 그렇게 말하면 그 틀린 거라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1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마 약속하셨고, 4절에는 뭐라 했어요? 4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떨어진 가지일처럼 과일처럼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무엇인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으면 그 머리 교회의 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교회의 머리. 그래서 지금은 일반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를 가지고도 교회 머리는 예수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름이 부은 것을 성도들에게까지 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론으로 하면 그래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머리시니까 머리에 부었으면 그 기름을 성도들에게까지 다 흘러내려가. 그러면 뭐예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라. 저기 어떤 미친 목사가 우리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책을 써서 보냈어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입니다. 응?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몸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10번 죽었다 해도 성령을 모시고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니까.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신약에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아멘. 나중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보혜사다. 그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독자 행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치 성경을 알고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되, 그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성령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다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70번씩 7번에다 죄 사함을 주시려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이론적으로 하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를 범한 그 죄가
세상에서도 없는 죄가 어떻게 너희들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진작 그를 알았으면 내쫓던가 분리시켜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사단에게 내주고 그는 육체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그 영혼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거든 절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이 있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게 해서 그걸로 보응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질병이 다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다 온 것이다. 근데 아담이 누구요? 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하와가. 뱀의 미혹이 뭐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아담, 둘째 아담을 그렇게 말해.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하신 신령한 사람으로서 그는 죄만 안 지면 하나님처럼 같이 하나님 어울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둘째 아담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이 있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죄를 지면 아담같이 되겠지. 그러나 죄를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나는 죄를 멀리하고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믿는 거 돈 내고 믿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뭐라 했다요?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구원은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예요. 선물 주고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여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 그냥 오라고 해라. 이게 거절하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전도하라.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여기 보면 그냥 공짜라고 말해요. 응?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값을 치렀는데 그걸 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뭐 하던 얘기 또 한다고 해서 그러나 또 처음 듣는 얘기 하냐면 이런 건가? 천상이 읽어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봐.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우린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받고 가는 거지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공짜라고, 은혜 받고 보면 이게 무료라 공짜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잘 믿고 그 구원받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피값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데 우리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값을 치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 우리 그냥이 아니라 값을 치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이미 달렸고 그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요, 그 값을 너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받으면 되겠는데 뭐 어떻게 받냐?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선물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그렇게 그냥 주실 테니까, 대신 뭐라는 거예요? 대신 은혜로 주실 테니까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는 거죠. 응?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피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조건이 그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내 값은 내가 따르게 받을게. 어떻게? 영혼 구원받는 걸로. 그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여기는 은혜로, 그 은혜로 값 없이, 은혜로 값 없이. 값 없이라는 뒤집으면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값이 없이, 다시 말하면 값은 있는데 은혜로 공짜 주겠다는 거지. 뒤집어 말하면. 그럼 어떻게, 값은 누가 치렀냐? 예수님이 치렀다고 했잖아. 응? 십자가에 피값을 치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뭐 다 공짜예요. 은혜 받으면 그걸 알아요. 말했잖아요.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모셔야 믿음의 철이 난다. 응? 우리가 그냥 자란 게 아니라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한 살았든지, 사실은 부자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애들 키우긴 더 고생했어요. 그렇지? 뭐 있는 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데 먹으려고, 입을 게 없는데 입히려고, 가난한 집들 자식을 더 고생스럽게 부모들이 키우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잘한 줄 알지. 응? 그러니까 그걸 값을 칩니까?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그러니까 그리는 은혜의 관계지 단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은 단순 사랑의 관계예요. 둘이 만나서 둘이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깨어져. 왜? 헤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천륜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천륜, 육적인 천륜을. 응? 부모가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부모의 은혜의 관계라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라는 과정도 가난한 집 애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거야. 가난한 집 부모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키우는 거야. 이게 철이 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 것처럼 그가 살아봐야 돼. 그가 그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뭐 모자라서 뭐 없어서 못 먹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응? 그래도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부모 심정을 알겠다고.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알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준 거 다 모르고 세상 끝나는 거야. 자기가 늙어서 부모가 돼서 살아보면 그때 가서 알 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다 몰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법칙이야.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경거만동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살찌고 죽어주신 걸 다 알아. 그것도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평생 갚다가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님 은혜,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론은 알고 대충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무조건 다 제쳐놓고 무조건 기뻐만 하면 된다. 이게 바보짓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늘나라 세계가 왔거든.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은혜 생각해서 항상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고, 하늘의 평강 사랑의 은혜가 임했으니 항상 기뻐하면서, 내 고난 받아도 옛날 같으면 불평인데 고난 받아도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고난 받으면 아무 대가가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가면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남보다 진짜 힘들고 더 바쁘게 살을지라도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말년에 한번 그거 읽어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쓰다가 버리면 되는 이런 공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되 열리도록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천국까지 주와 함께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하심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 이 모든 죄는 우리 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살찌고 피 쏟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진짜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됐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믿으면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